함대우 청년선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1에서 2m 간격을 유지한 채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는 예배당에 들어선 후부터 한순간도 벗지 마시고 코까지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 전 교인증을 미리 준비하셔서 바코드 인식 후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열 체크. 손 소독을 하신 후 본당에 출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뚜껑이 있는 음료병을 포함한 모든 식음료는 반입 금지입니다. 예배위원의 안내에 따라 스티커가 부착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착석 후 옆 사람과의 대화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 안에서 음식물 섭취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마스크는 반드시 코까지 써주시기 바랍니다.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청년 여러분의 지속적인 협조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마스크는 코까지. 하나 둘. 네,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쳐다봐 주시고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청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답게 믿으십니까? 정말 믿는다면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속에 계시는 응답의 주인, 축복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워십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합시다. 이
내게 주신 현장이 꿈엔다. 모든 사람이 실현한다. 모든 미래가 작품엔다. 그게 바로 랩런트의 모든 것이 응답입니다. 모든 것이 영예된다. 모든 길이 비전해진다. 내게 주신 현장이 꿈엔다. 모든 사람이 실현한다. 모든 미래가 작품엔다. 이게 바로 랩런트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8월 한 달 다음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복음 가진 청년다운 것은 전도자의 눈을 가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눈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드린다면 방금 고백한 것처럼 모든 것이 응답의 시작일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전도자의 눈을 가지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복음 가진 청년다운 눈을 가지고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유념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태양가면 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시작하네.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시선을 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신 정성민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모든 청년과 마음과 영혼 전능하신 하나님,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삶을 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과 부활로 제사함 받아 예배할 수 있는 신분과 권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 세워진 우리 예원교회를 인도하시고 후대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 치유와 24 제자의 언약 붙잡고 날마다 주시는 은혜 속에 끝까지 달려가는 믿음의 완주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말씀 선포하시는 정은주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만배나 더하여 주옵시고 수많은 직분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을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17개국 51분의 선교사님들 함께 동역하시는 교역자분들에게도 동일한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코람대어 청년들 준비된 청년 선교사의 굳건한 언약 위에 24, 25 영원의 축복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매일 강단의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24 기도 속에서 넘치는 응답받게 하옵소서. 모이기 힘든 이 상황 속에서도 예배 중심, 기도 중심, 전도 중심의 영적 기본에 충실한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청년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위로의 축복 속에 있을 때 가장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지속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도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재앙 막을 수 있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사람 살릴 수 있다는 믿음에 고백하는 그리스도 투성이의 청년 되게 하옵소서.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무능 때문에, 나의 상처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할 수 있는 때문에의 증거 있는 청년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증거 가지고 8월 한 달간 국별 집중을 통해 하나님 자녀다움으로 오직 복음이 절대 기준 되게 하옵시며 복음 가진 청년다움으로 생명 살리는 플랫폼 되게 하옵소서. 상처를 사명으로 붙잡고 전도자의 눈으로 현장을 보며 그 현장에 그리스도를 비추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최대 관심이 전도임을 깨닫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리라는 절대 언약은 반드시 성취됨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직 복음만을 선포하시는 정성임 목사님, 김경은 사모님, 심은하 전도사님, 김민택 전도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더해 주옵시고 이 시대의 가해사 청년병을 오직 복음으로 치유하여 치유된 청년들이 생을 거는 제자 되게 하옵소서. 이를 돕는 노지호 장로님이야 중직자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우리 청년들의 귀한 모델이 되어지는 만큼 그 산업과 가정에 날마다 하나님의 능한 손길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앞선 자로 헌신하는 장세진 회장이야 회장단, 국장단, 그룹장단, 순장, EBS, 교구, 전문국원 모두 축복하여 주셨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제자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것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후대에 작품 남기는 직분자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그리스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이 더러운 흑암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방 추박시켜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주시는 말씀을 예배 중에도 기도하게 하옵시며 지금 이 순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심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을 알게 하옵시며 보이는 문제는 진짜 문제가 아니며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가 진짜 문제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의 옛 틀이 깨어지고 새 틀을 갖추며 237나라 빈 곳 살리는 청년 선교사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절의 말씀 우리 믿음으로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정도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당신의 믿음 되길 기도합니다. 비가 많이 오고 참 예배 오기 싫을 수 있는 그런 지금 날씨들이 지속이 되고, 물론 믿음 있는 청년들 또 힘 있는 청년들은 영향 안 받겠지만 또 연약한 또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예배 속에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고요. 지금 이제 말씀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우리 김영환 국장님이 기도한 것처럼 이 말씀을 못 닫게 해요, 사단은. 찬양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좋고 뭐 주간 포럼도 다 좋은데 이 말씀 놓치면 그냥 하나의 프로그램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찬양과 기도와 모든 프로그램 자신은 말씀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행복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막 3부 예배 드리는데 제가 저기 그 대기실에서 그냥 저는 말씀 받잖아요. 근데 너무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냥 그 목사님 말씀 막 받는데도 막 너무 행복해서 그냥 계속 목사님 계속 입에서 말씀해주면 좋겠다. 청년 예배까지 다 해주시면 좋겠다. 막 이런 마음이. 설교를 안 하고 싶은 건 아닌데 하여튼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행복하다. 진짜 행복하다. 이 행복을 누가 알까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뭐 TV 보면서 영화 보면서 막 행복하다 이런 적 별로 없어요. 근데 예배 드릴 때 이 말씀 받는 이 시간이 달라요.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8월 한 달 동안은 말씀 받을 때마다 여러분 머릿속에 다음 이 두 글자가 남아있어요. 다음. 나 다음을 찾겠다. 하나님이 진짜 나 다음, 청년 다음, 하나님 자녀 다음을 찾기 원하셔서 8월 달을 나에게 허락하셨다. 정말 한번 여러분 이 믿음으로 8월 한 달만 보내보세요. 한 달만.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청년 다음이 뭔지 그게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알 거 아닙니까? 그럼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면담식 언제 맨날 면담하고, 여러분 결혼하고 면담할 겁니까?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볼 겁니까? 내가 스스로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진단을 하려면 다음을 알아야 돼요. 나 다운 게 뭔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어떻게 알 수 있냐? 내가 지금 다음을 얼마나 누리냐 못 누리냐를 보면 알아요. 영적 정체성 이거 회복되면 다 회복되고, 영적 정체성 흐트러지면 다 흐트러지는 게 성경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은 한결 같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실 때 늘 한결 같으셨는데, 늘 좋으신 하나님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다음을 잃어버렸을 때 재앙과 문제가 왔음을, 그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 다음을 알았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았던 몇 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시키셨다. 이게 지금 성경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오늘 영적 정체성 회복하면 여러분의 가정, 가문, 지역, 현장 살아납니다. 믿음이요, 믿음 싸움이에요, 믿음 싸움. 저는 오늘 진짜 강단 말씀의 그냥 후속편이에요. 들으면서 여러분 국장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오늘 팀사역 국장단 회의 때 한 얘기를 목사님 그대로 또 정확하게 말씀으로 주시고, 지금 우리 청년들이 가장 필요한 거구나, 이 말씀이. 다음, 복음 가진 청년 다음, 예수 믿는 청년 다음, 진짜 나 다음을 찾겠다고 다음이라는 키워드 붙잡은 그날 우리에게 강단을 통해서 치유24 말씀 주셨단 말이에요. 그냥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치유되어야 다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치유가 필요하다는 말은 뭐죠? 원래 건강한 모습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치유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사는데요, 치유 필요 없어요. 그거는 굉장히 많은 걸 놓치고 있는 거고요. 치유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는 아직 우리에게 회복할 원래의 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아프다는 게 뭐죠, 여러분? 아프다. 원래의 정상적인 몸 상태에서 떨어졌다는 거죠. 그게 아프다. 그게 수치가 떨어지면 이제 열도 나고 뭐 여러 가지 살도 빠지거나 막 몸이 붓거나 막 이런 증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면역력이 떨어지면 원래 면역 체계가 무너지면 이제 막 그때부터 많은 병들이 옵니다. 자, 지난주 제가 청년 말씀 결론 때 현장을 보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시대가 어떤 것 같습니까? 사람들 건강한 것 같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죠. 여러분의 가정을 보고 주위 사람들 한번 보죠. 건강한 것 같습니까? 이 시대가 어떤 것 같아요? 저는 참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지난주 화요일 날 제가 이제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요. 모르는 번호예요. 제가 운동할 때 메시지를 들으면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전화 잘 안 받아요. 또 아무래도 시끄러우니까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안 받았어요. 혹시 왜냐면 뭐 다는 가끔 아주 이렇게 뭐 아픈 분들이 저한테 전화해서 막 이렇게 무례한 부탁도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한번 받으면 계속 밤새 전화하는 분들도 계셔서 제가 모르는 번호는 잘 받지 않습니다. 모르는 번호 뜨면 교족부에서 이제 한번 이렇게 찾아보고 어떤 분인지 확인도 해보고 여쭤보고 이렇게 하는데 또 오는 거예요, 전화가. 그래서 왜 누군지 모르는데 일단 받았어요. 받으니까 아주 차분한 뭐 한 40대 50대 아주머니 같은 목소리 아주 차분하게 저기 혹시 뭐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이러더라고. 막 저를 아는 사람처럼. 그래서 누구신데요? 했더니 저 뭐 소개받고 연락드렸는데요. 그래서 진짜 되게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나를 소개를 한 거지? 나 결혼했는데 왜 나를 소개했지? 막 이런 생각이 진짜 순간 뭐지? 그래서 아니 무엇 때문에 그러시죠? 좀 잘 알려주신다고 해서요. 그래서 뭘요? 그랬더니 사주하고 그런 거요. 정말 이거 좀 100% 제가 거짓말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전화 잘못 걸렸습니다 하고 끊었죠. 잠시 생각을 했어요.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인 나를 점쟁이로 오해해서 전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거 진짜 우리 청년들이 내 번호를 이런 식으로 알려준 건가? 이분한테 가면 운명이 바뀝니다. 이거 전화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청년들이 이 정도로 전도를 할까? 뭐 진짜 이런 생각했어요. 그 정도로 머리를 쓰는 애들이 있을까? 없을 것 같은데 그 정도 센스가 있나? 진짜 이 생각을 했다니까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 많은 전화번호 중에 예원교회 청년 담당 목사인 나에게 점쟁이인 줄 알고 전화 갔단 말이에요. 이분이 근데 제가 잘못 걸었습니다 하면 전화 안 해요. 또 전화 왔어요. 받았어요. 또 전 보는 분 아니세요?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좀 약간 저도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점은 안 보는데 누가 알려줬습니까? 이거. 그랬더니 뭐 어떤 아는 분이 알려줬대요.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제가 점을 잘 본대요? 그랬더니 네 되게 용하시다고. 그래서 제가 거기다 대고 제가 목사인데요. 막 이렇게 말하면 끊을까봐 아닙니다 하고 이제 전화를 끊고 전화를 저장을 했어요. 저장을 하면 이제 카톡이 뜨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가 점집이라고 쳐요. 가가로 해야 제일 먼저 뜨잖아요. 그래서 가가 점집이라고 해놓고 이렇게 이제 보니까 이제 50대 아주머니더라고요. 평범한 아주머니예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그냥 보냈죠. 아까 실수로 저한테 연락 오셨는데 우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주팔자 운명이 잡힌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없었어요. 저는 모태신앙이라서. 있었습니다. 빠져나오니까 참 행복이 있더군요. 그러면서 이제 원세초 영전 메시지 영상 이제 첨부해서 더 이상 사주팔자 운명 무서움과 두려움에 시달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했더니 읽으셨는데 답은 없었습니다. 우연이겠습니까? 최첨단 시대인데요. 무속인들 계속 늘어나거든요. 제가 볼 때는 4차 산업혁명의 끄떡도 안 할 사람들이 무속인들이에요. 인공지능이 절대로 운명 못 바꾸거든요. 계속 늘어날 겁니다 아마. 용한 사람에게 더 몰리겠죠 이제. 자, 현장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남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까? 이런 현장을 보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복음, 우리가 외치는 예수 이름 어떤 이름입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메시지를 여러분이 그냥 칠판에 있는 걸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한번 이 시간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여러분의 모든 상처가 사명으로 바뀌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말씀 받아야 돼요, 여러분요. 왜 제가 이렇게 좀 열을 내면서 말씀드리면 많은 청년들이 지금 치유할 수 있는 내용도 답도 가지고 있는데 되게 멍하게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걸 보고
성경에 지난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했느냐? 그냥 문둥병이 아니라 영적인 문둥병. 문둥병 지금 환자들 없어요. 다 지금은 다 의술이 발달해 치료했다니까요. 근데 왜 문둥병 얘기했어요? 절대 의외로 왜 하필 문둥병자 얘기를 하셨냐고요. 왜 문둥병자 얘기를 1번 대지에 계속 말씀하셨냐고요. 우리가 이 속에 있는 거예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현장 얘기, 현장은 당연하고요. 우리 예수 믿는 예원 청년들 중에도 영적인 문둥병자가 있다라는 얘기라니까요. 그게 나일 수 있습니다. 문둥병이 뭐죠? 살이 썩고 살이 썩어가고 떨어져 나가도 감각이 없어서 과다출혈로 주로 죽는 병인데, 이 시대의 청년 현장과 후대 현장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청년들마저, 복음 가진 청년들마저 그냥 성격 좋고 문제 없다고 그냥 살아가는. 자, 복음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이 바뀌었는데 그 신분 전혀 못 누리고 그냥 먹고 사는 거, 주 옆에서 사원증 목에 걸고 다니면 문제 다 끝나는 줄 알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이 자리에도 있다니까요. 그게 나일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삼시세끼 밥 먹는다고 그냥 뭐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무감각한 부분들이 우리가 다 있어요. 그죠?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건 이제 우리가 발견해 나가고 치유받아 나가면 돼요. 나도 모르는 영적 문둥병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는 그런 무감각한 부분들, 안 되는데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진짜 문제가 뭐냐면, 내가 복음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자녀가 된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단 말은 영이 죽었다 살아나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에 내가 느끼지 못했던 많은 감각들이 회복이 되거든요. 근데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게 진짜 문둥병이에요. 죽어있던 감각들이 깨어나면서 내가 이거 잘못돼 있구나, 내가 이건 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게 복음을 방해가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발견이 돼요. 문제나 사건이 발견이 된다고요. 근데 그걸 싫어요, 청년들이. 문제는 그냥 해결해달라고 하지, 하나님은 감각을 깨우기 위해서. 자, 문둥병자가 문둥병 맞으면 이제는 모기가 물으면 가렵고요, 이제는 문에 찌면 아파요. 그게 축복인 거예요. 살아있다는 증거기 때문에. 근데 그걸 싫어한다니까, 청년들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지적받는 거 싫어하잖아요. 갱신 싫어하잖아요. 그게 벌써 우리가 이 속에 있다니까요. 아니, 감각이 살아나야 이제는 아픈 것도 느끼고 좀 불편하고 느끼는 것이 축복인 것인데 그걸 싫어해요. 건드리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해요, 신앙생활. 그게 영적 문둥병이라니까요. 말씀 들으면 오늘 말씀처럼 그대로 아멘하면 될 건데 싫어. 그게 문둥병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문둥병 빠지면 절대 현장은 못 살아날 거 아닙니까? 그게 사단이 원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밤에 잠 못 자고 밤에 술 많이 먹어, 그게 사단 역사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이 속에 빠져 있는데 새로운 감각이 막 일어나려고 하는데,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분명히, 5장 17절에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 완전 새 거로 만들어 주려고 이제 새 거로, 새 차가 샀으면 이제 새로운 매뉴얼들 익혀가지고 운전해야 되는데 싫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여러분 새틀인 줄 아십니까? 이 본문에? 이 본문 가지고요, 데이비드 니넘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에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의미는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뜻이래요. 그게 예수 믿고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계속 매여 있잖아. 우리는 해봤다고, 경험해봤다고, 훈련받아봤다고, 뭘 어느 정도 했냐니까요. 우리가, 우리 일청분들 계신데 50이다 40이다 그럼 다 해봤습니까? 진짜 우리 다 압니까?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고 말씀을 새롭게 될 수 있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문둥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문제 없습니까? 문제 오죠. 세상에서 말하는 문제 자꾸 더 와요. 옛날에는 사단이 공격, 이제는 하나님도 테스트도 하고, 하나님 테스트 통과하면 돌아보면 사단이 템테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막 이 새끼 하고 이러면 하나님도 테스트한단 말이에요. 계속 훈련이에요. 그게 축복이에요. 왜? 이제는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노예 때는 몰랐다니까요. 문둥병 때는 몰랐어. 근데 이제 문제가 좀 와, 갈등도 생겨. 그게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증거라니까요. 암 환자들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수술 받는 겁니다. 수술 받는 거. 수술할 수 있다는 얘기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니까. 수술 못하고 덮는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청년들이 그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설교를 들어도 그런 메시지만 듣고 싶어해요. 여러분이나 어쩔 수 없이 지금 제 메시지 듣고 있지. 아마 기존 꽤 많은 사람들은 제 메시지 들으면 엄청 불쾌합니다. 실제로 새 가족들 와가지고 지나가다가 추석 때 이럴 때 우리 교회 그냥 들려가지고 제 메시지 듣고 저한테 문자 보내는 생각도 있어요. 기분 나쁘다고. 왜 그런 상처를 목사님 뭘 아냐고. 쥐는 나를 아나. 날 처음 봐놓고. 근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는데 익숙해져 있어. 건들지 말라는 거 이렇게 살 테니까. 문제와 사건이 느껴진다. 영적으로 살아있음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증거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치유하시겠다고. 복음 치유 이스라엘에서 세우시겠다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사건 오면 이 문제 사건 통해서 하나님 나를 복음에 집중하게 해서 나의 약한 부분들, 나의 상처들 완전히 새롭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믿음으로 오히려 기대하고 기뻐해야 돼요. 문제 오면. 그게 압도적인 제자의 자세입니다. 저는 예원 청년들이 압도적인 제자가 되기를 정말 소망하고 또 소망해요. 정말 우리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예원교회가. 이 복음 운동에 가장 중요한 교회, 가장 중요한 청년회, 여러분 이런 코로나 때 마스크 쓰고 비 오는 데도 와서 앉아있을 정도로 하나님 은혜 주셨다면 237 나라 앞에, 청년병 현장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예수만이 그리스도의 심에 증인되시기 바랍니다. 4개월 남았어요. 올해 다 갔어요 벌써. 자, 무감각한 모든 것이 깨어나기 위해서 오늘 제목이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라. 어폐가 있죠. 보이지 않는 거 어떻게 봅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라는 거 여기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특히 여러분 많은 청년들이 결혼 놓고 기도하는데 정말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걸 보일 수 있어야 돼요. 배우자를 볼 때요. 배우자 대상을 볼 때. 근데 여러분 보니까 거의 잘 안 돼요. 거의 눈에 보이는 거. 뭐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확인해야 될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그 잠재력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보니까 결혼을 진짜 잘해요. 보니까. 여러분 그거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배우자를 두고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그래야 돼요. 모릅니다. 동거에도 몰라요. 동거는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른다니까 같이 살아봐도 몰라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는. 하나님, 사단 눈에 안 보이죠. 사랑, 미움, 기쁨, 감사, 분노, 우울 안 보입니다. 그런데 보일 수 있어요. 그죠? 보이지 않지만 볼 수 있다고요. 보이지 않는 것을 얼마나 정확하고 사실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성공과 실패가 결정이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99%가 아니라 100% 실패합니다. 그것도 아주 힘들게 살다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복음 가진 청년다움이에요. 8월 한 달 동안은 제가 청년 메시지에서 계속 어떤 게 복음 가진 청년다움인지를 말씀을 나눌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영안이 열리는, 마음의 눈이 열리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죠. 뭘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뭐 불신자도 알 만큼. 뭐 보통 휴지 나눠줄 때 이 구절 많이 붙어 있고요. 뭐 벽에 교회들마다 이 구절 많이 붙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들을 때마다 사실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왜 안 될까요? 여러분 이 구절 방금 읽었을 때 막 기뻤습니까? 별로 안 기뻤죠. 왜 그럴까요? 왜 와닿지 않을까요? 왜죠? 예수 믿는 나보다 예수 안 믿는 저들의 삶이 더 가벼워 보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 나보다 예수 안 믿는 저 사람이 잘 사는 것 같고 예수 믿는 내가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같다. 환경과 상황 보니까. 자,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 되는 얘기예요. 영안이 열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우리 눈으로 이제 환경과 상황 이런 거 보는데요.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지 잘 알아야 됩니다. 힘들게 사는 몇몇 소수에게 한 말씀이 아니고 모두에게. 심지어 나는 가벼운데요, 난 잘 사는데요 라고 말하는 성공을 향해 꿈을 향해 달려가는 청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죠. 아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려놓아라 라고 말할 수도 있고 벗어라, 노력해서 벗어내라,
더 노력하면 벗을 수 있다. 최선을 다해서 목표를 이루면 그 짐이 없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고 뭐라고 하셨어요? 내게로 오라 이랬어요. 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만 이 짐이 없어져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예수님을 만나야 이 보이지 않는 짐이 없어져요. 이걸 모르죠. 어떤 짐일까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돈도 많고 스펙도 좋고 좋은 대학 나왔는데 그들에게도 왜 이런 말씀하시냐? 이 보이지 않는 짐 안에 뭐가 있느냐? 바로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영적 문제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존재의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오는 문제. 그게 영적 문제예요. 물고기가 물 떠나면 오는 문제. 새가 하늘을 떠나면 오는 문제. 나무가 뿌리 뽑히면 생기는 문제. 거기에 대한 명칭은 없어요. 왜? 절대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인간에게는 영적 존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잖아요. 다들 잘 살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너희가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못한다. 왜? 아니 또 밥 먹고 결혼하고 잘 사는데 뭘 아무것도 못해 내가 다 해 라고 말하잖아요. 불신자들이. 근데 왜 예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냐? 절대 이 짐 못 버는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절대 영적 문제라는 짐이 있는데 그거 못 벗는다. 그건 갈수록 무거워진다. 근데 못 벗는다. 다 가지고 있다.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영적 문제는 그 사람과 그 가문에 다 다르게 역사해요. 누군가에게는 집착으로, 누군가에는 사람으로, 누군가에는 돈으로, 중독으로 다 모습은 다르지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오늘 수밖에 없는. 누군가에는 허무로, 누군가에는 혈기로, 누군가에는 우울로, 누군가에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영적 문제라는 증거로 눈에 보이는 걸 아무리 바꿔도 해결이 안 됩니다. 아무리 바꿔도 이사가도 이민가도 결혼해도 성형수술해도 안 바뀌어요. 이거 해결이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예측할 수가 없어요.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내용을 성경은 12가지 문제로 크게 다루고 있죠. 여러분 잘 아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리고 하나님 떠난 불신자 6가지 상태, 이 문제로 인해서 올 수밖에 없는 상태에 대해서 성경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올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살면 절대 안 되는 인간이 나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오는 문제. 돈이 다인 줄, 성공이 다인 줄 생각하고 살면 반드시 오는 문제. 하나님 사랑을 먹어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 사랑 대신 인기, 명예, 자존심 먹으니까, 그 사랑을 먹으니까, 인간 사랑 먹으니까 병이 들 수밖에 없는 체질상, 영적 존재는 체질상 소화를 못합니다. 그걸. 그래서 병이 나는 거예요. 저는 체질상 우유를 못 마시거든요. 저는 우유를 어릴 때는 매번 마신 것 같은데 점점 못 먹어요. 우유가 들어간 거 먹으면 저한테 라떼 사오지 마세요. 저는 라떼 못 먹거든요. 근데 한 번씩은 그러니까 저는 카페만 가면 무조건 아이스 아메리카노예요. 지겨워요. 그러니까 밤에 되면 먹을 것도 없고. 근데 옆에서 막 우리 회장님이 막 눈치 없이 막 난 아바라 막 이럽니다. 꼴보기 싫어 죽겠어요 진짜. 저도 아바라 먹고 싶거든요. 라떼 먹고 싶은데 아이스 바닐라 라떼 먹고 싶은데 우유를 못 먹어. 그러니까 저는 어느 카페가 저한테 최고 좋은 카페냐? 두유를 해주는 카페. 그러니까 스벅을 갈 수밖에 없는 또 그 프리메이슨에 잡혀 있는데. 왜? 저는 제가 먹고 싶어요. 근데 먹으면 바로 설사해 저는. 그러니까 거의 막 보카레스트 때부터 더 빨리 막 소화가 돼 버려요. 바로 화장실 가서 5분 안에 갑니다. 5분 안에. 체질상 어떡합니까? 안 돼요. 저는 바꿀 수가 없어요. 계속 먹으면 장염 걸려요. 저는 100%. 제가 왜 저의 더러운 것까지 내가 여러분 얘기하느냐? 인간은 영적 존재, 인간은 우리 포함해서 모두 다 하나님 사랑 말고 다른 거 먹기 시작하면 반드시 온다니까요. 없는 것처럼 보이죠? 안 보이니까. 병이 납니다. 안 채워져요. 허무, 공허. 채우고 싶죠. 누가 안 채우고 싶겠어요? 하다 이 표현 너무 듣기 싫죠. 저는 개인적으로 하다는 느껴본 적이 오래됐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나서는 허한 건 없어요.
꽉꽉 하나님 말씀을 막 채우지. 아까도 막 3부 때 말씀드렸는데 막 말씀이 나를 막 채우지. 허한 기분 없어요. 불신자들은 허해. 성경에도 허해. 세종대왕님 대단해. 이 표현이 기가 막혀. 허해. 영어는 이런 표현이 없다니까요. 우리는 허라고 말하는 순간 막 벌써 허하다니까. 꽉꽉 채우는 막 채워진 것 같잖아. 대단하세요. 안 됩니다. 인기 명예로 허한 게 안 채워지고요.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짐 속에 열등감, 비교의식, 상처, 이혼, 뭐 여러 가지 가난. 철로역정 여러분 저번에 때문에 미션 때 보고 계셨는데 뭐 많은 청년들 못 본 것 같은데 한번 보세요. 철로역정 영화 만화도 정말 잘 만들었는데 어차피 여러분 존 버니언이 쓴 책 두꺼운 건 안 읽을 거니까 그 만화 그냥 보시면 돼요. 수거하고 무거운 짐이 딱 지어 있는데 거울을 보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엄청 무거워요. 우리 눈에는 보이는데 본인이 거울 보면 또 안 보여요. 계속 가요. 계속 커져. 점점 커져요. 그 영화 보시면 돼요. 그게 언제 끊어지냐? 무슨 사건 열심히 노력 필요 없어요. 그냥 십자가 바라보고 가는데 어느 순간 딱 끊어지는 거예요. 아, 정말 잘 표현했어요. 그것도 좁은 길을 막 오르막길을 막 힘든 것 같아. 근데 그걸 가는데 어느 순간 스르르 풀리면서 그 짐이 떼굴떼굴 돌려가가지고 무덤 안으로 쏙 들어 무덤 딱 닫혀버리더라고. 야, 복잡한 여러 가지 문제인 것 같지만 하나님 떠나서 오는 죄로 인해 오는 사단으로 인해 오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만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참 자유, 참 행복, 참 자유.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 말 안 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정신 차려라 이렇게 말 안 하시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끝났다는 겁니다. 와야 돼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이제 현장으로 오세요. 맨날 카페는 돌아다니면서 교회 무섭다고 오지만 안 오려고 하지 말고 오세요. 깨끗하게 하고 술 담배 끊고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는 거예요.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어떤 청년들은 보니까 뭐 내가 잘못에 눌려가지고 내가 포럼 기도 제목 속에 내가 무슨 내 아픈 거 얘기했는데 그거 아니까 기분 나빠고 창피해서 그냥 오시기 바랍니다. 뭘 그런 거 신경 씁니까? 왜 예수께 나가면 되느냐? 그분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이 짐을 벗게 할 수 있고요. 십자가 사랑을 믿을 때 그 짐 벗겨져요. 오늘 처음 온 새가족들 계실 수도 있는데 잘 오셨습니다. 그동안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짐이 있으셨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그 짐이 벗겨지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뭐 잘못하면 또 짐 지는 거 아닙니까? 다시 짐 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믿는 순간 영원히 끝입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데 감사 없다? 완전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든 것 회복되는 소중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면 되는가? 아무것도 없이 가면 되는가? 쉽고 가벼운 짐입니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거 이거밖에 없어요. 자, 29절 30절을 다시 합독합시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니 짐을 그냥 치워주지 왜? 저도 이 구절이 잘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아니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사라졌으니까 자 이제 짐 없다 가라 이러셔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주는 멍에를 매라고 하시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짐을 주신다는 말이 되죠. 그럼 남아 있다는 건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내가 아직 문제가 좀 남아 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에게 문제가 안 오지 않아요. 오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자, 멍에가 뭐죠? 소가 밭을 경작할 때 등에다 이제 얹는 거죠. 아니 그거 없애주시지 그냥. 근데 뭐라고 하세요? 있대요. 근데 가볍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마음에 쉼을 얻는다 그랬어요. 쉼을 얻는다. 그러니까 뭐 이 짐은 끝난다 이제. 이건 상관없다. 근데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영안이 열려야 이 말이 이해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다 바뀌어버려요.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이 짐을 더 이상 질 수 없는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딱 바뀝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십자가 다 끝났고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되지 않죠. 근데 왜 짐 얘기했느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동안 내가 마귀 자신으로 살아오면서 놓치고 오해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데 있어서
내 체질과 안 맞을 수도 있고 다를 생각과 다를 수도 있지만 그 안에 진짜 축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거운 모래 10kg짜리 모래를 지고 가는 것과 10kg 몸무게 나가는 아이를 안고 가는 건 다릅니다. 똑같은 10kg인데 달라요.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는 행복해요. 무겁다는 게 아니라 행복하고 기뻐요. 뭐 여러분 강아지 여러분 자녀가 없으니까 전혀 공감 못 하시는데 여러분 강아지 좋아하시죠? 저도 강아지 되게 좋아해요. 진짜 키우고 싶긴 한데 뭐 우리나라 환경에서 제가 좋은 견주가 될 자신이 없어가지고 안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키우면 꼭 골든 리트리버를 키울 거예요. 착하니까. 저는 그 못된 개들 왜 키우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진짜. 그 뭐하러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런 저는 요새는 개는 훌륭하다 안 봅니다. 보다 열받아 막. 개가 주인 노릇해. 뭐 어쩔 줄 막 주인들이 막 쫄아가지고 막 개 눈치 봐 미쳤다고 그렇게 키웁니까 개를? 개는 개답게 키워야지. 근데 저는 리트리버 키우고 싶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강아지 안고 있다. 그 짐 아니에요. 내가 오랜만에 집에 강아지가 막 안겨가 나에 달려드는데 그거 안 왔다. 그 짐 아니라니까요. 제가 골프 선수를 할 때 7년 만에 첫 우승했을 때 엄청 큰 트로피를 받았어요. 이만한 거. 되게 무겁지는 않았지만 엄청 커요. 이렇게 커. 그거 제가 들고 갔거든요. 전혀 안 먹었습니다. 누가 빼앗아 갈까 봐 얼마나 두려운지 이 짐을 내가 그냥 가지고 있고 싶더라니까요. 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면 이제부터 언약의 우리 인생이 언약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문제 사건 와요. 괜찮아. 왜?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 사건 속에 하나님 살아계심 체험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건 나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 쉽고 가벼운 즐거운 짐이라. 짐이라고 표현하는 건 뭐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영적 싸움도 있다는 얘기죠. 내가 전도 선교를 향해 가는데 어려움도 온다는 얘기예요. 그거 문제되지 않는데 그거보다 기쁨이 훨씬 더 크다란 말이에요. 전도 선교 엄청 힘든 것처럼 보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쉼을 얻어요. 평안해요. 저 케냐 여러 번 갔거든요. 케냐 가니까 너무 좋고 평안은 안 그렇죠 당연히. 저보고 사자 보러 갈래? 케냐 갈래? 이러면 저는 미쳤다고 할 겁니다. 미쳤다고 사자 보러 케냐까지 가? 좀 서울 저기 동물원 가면 되지? 근데 선교 가자 막 설레거든요. 가면 음식 잘못 먹어서 탈난 적도 있고요. 제가 저번에 하이에나가 제 벽 사이로 숨을 쉬고요. 그래도 갑니다. 몸 피곤하죠. 24시간을 가야 되는데요. 피곤하죠. 몸이 아프기도 하죠. 근데 기뻐요. 왜? 주님 주신 짐은 쉽고 가볍기 때문에. 이거 말하는 거예요. 제가 네팔 저 3번 갔거든요. 네팔을 뭐하러 가겠어요 제가 거기를. 얼마나 더럽고 공기도 안 좋은데. 근데 처음 갈 때보다 두 번째 갈 때 더 설레더라고요. 왜? 제자 있으니까. 불편하고 뭐 저 집사람 온몸에 두드러기도 나고 막 먹을 것도 하나도 없고 맨날 일주일 동안 컵라면 먹고 오는데도 기뻐. 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제자가 있기 때문에. 다른 차원이에요.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이 언약의 여정이요. 그래서 언약의 여정을 뭘 붙잡고요? C가 뭡니까? 커버넌트, 언약. 언약이 뭔데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하나님 주신 비전은 뭡니까? 237 나라 전 세계 모든 현장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진짜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것이다. D는 뭡니까? 드림. 비전은 모두에게 준 겁니다. D는 나에게 주신 꿈. 나의 가정 배경, 나의 상처가 사명이 되는 꿈을 꾸는 겁니다. 24시 이미지화하면서 기도하고 작은 실천을 찾는 겁니다. 드림, 이미지 프랙티스. 이게 우리의 언약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것 같지만 쉽고 가벼워. 시간이 지날수록 기쁜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뭐 하면 돼? 이제 도전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 각인 뿌린 체질 안 돼요. 아직 우리 모자란 거 많잖아요. 이 짐 지고 있는 체질이 많아서 괜찮습니다. 이미 다 예수님께 승리하셨기 때문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겼기 때문에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십자가 다 끝냈습니다. 여러분과 좀 안 맞는 거, 체질 아닌 거에 마음껏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본전 뽑아야죠. 예수 믿는데 저는 진짜 그 생각 많이 해요. 본전 생각. 십자가 본전 뽑아야 될 거 아니냐.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면서 나에게 하나님 하는 축복을 주셨는데 영생이 보장됐는데 이 땅에서 뭐가 두렵냐. 나랑 맞는 거, 나랑 맞는 사람 그렇게 좁게 안 살고 싶어요. 저는 예수 믿는데 정말 모든 사람과 함께 가고 모든 사람 살리고 모든 현장 다 살리는 그 일을 향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왜 언나도 외치는 줄 알아요? 잃을 게 없으니까. 잃을 게 없는데 뭘 주저주저합니까? 우리 어차피 죄인이었는데. 근데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 잘 됐잖아요. 잃을 거 없잖아요. 죽어봐야 천국밖에 더 갑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붙잡고 마음껏 도전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실천이에요. 오늘 말씀 실천. 아멘 해놓고 여러분이 이번 주에 하나씩이라도 실천하는 거예요. 복음 각인하는 훈련이나 문제가 힘들고 안 맞을 때도 있어요. 훈련이. 그러나 그것이 원래 나다움을 찾아가는 여정이기 때문에 그것도 즐겁게 우리는 마주할 수 있습니다. 나밖에 모르던 내가 주를 위해 살려고 하니 당연히 안 맞는 분 있죠. 특히 이제 많은 청년들 보니까 원니스 잘 힘들어요. 나랑 안 맞는 사람, 특히 교회 안에서 보럼 이런 거, 어색한 아까 한임 목사님도 산모 시대 극단적 이기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나랑 불편한 건 그냥 싫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체질이. 저도 뭐 혼자 살아왔고 외국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청년이 처음 왔는데 그 지금의 여러분이 뭐 그룹별로 남자 여자도 섞여 있고 막 이러죠. 저는 저희가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청년회가 직업별로 이렇게 나눠지다니까요. 그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회자 되려고 왔으니까 없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신학생이 저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공공기관 서비스 그룹에 저를 넣었다니까요. 그게 내가 공공기관 어떻게 보면 또 뭐 공공 서비스기도 한데 근데 그러니까 거의 다 이제 남자 분들이 많이 계셨고 그러니까 뭐 뷰티 이런 쪽에는 이제 여자 청년들만 나 사실 그것 쪽 가고 싶었는데 뭐 뷰티랑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장세진 같은 애들 글로 가더라고요. 자기 아무 상관 없는데도 막 그냥 좋다고 가는데 저는 그럴 용기가 없었습니다. 가니까 순장님이 저보다 훈련도 훨씬 안 받은 분이었고 66년생이었어요. 얼마나 나보다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뭐 이게 그때 나이별로도 나눠지지도 않고 하니까 왔다 순모임 가기 싫더라고 진짜. 맞나 이분은 숨어요. 쓸데없는 소리 막 하는데요. 막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저는 그때만 해도 이제 그래서 좀 교만했어가지고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순모임을. 하나님께 질문했죠. 그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 솔직히 저분 만나기 싫습니다. 답답합니다. 만나면.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저분이 너보다 나아 그러시더라고. 저분은 말씀 그대로 받아. 너보다 나아. 네가 지금 신학교 간다고 착각하는 모양인데 배워라. 이러죠. 진짜 제 마음 배워라. 제가 그때부터 그 순장님을 진짜 잘 섬기기 시작했어요. 교회 제가 교육자로 다른 교회 가기 그날까지. 여러분 어색하죠. 힘든 거 있죠. 증인의 여정, 언약의 여정이기 때문에 아멘으로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패가 없어요, 여러분. 기쁘고 즐거워요. 오히려 도전하는 게, 안 맞는 거 도전하는 게. 왜 그만큼 내 시야가 넓어지고 그릇이 넓어지고 9가지 포인트가 생길 거니까. 요즘 청년들 9가지 포인트 중에 8개 없어요, 거의.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자기 생각하고 싶은 거 생각하잖아요. 운동한 헬스하는 사람은 압니다. 무거운 걸 드는데 기쁘다니까요. 우리 운동 좋아하는 청년들 있잖아요. 무거운 뭐 김종국식 이런 분 막 연예인 막 이렇게 좋아 이런다니까요. 근데 저도 운동을 좀 해봤기 때문에 무거운 거 드는데 좋아요. 몸을 만드는 사람은. 근데 운동 싫어하는 사람은 그게 완전히 무슨 뭐 노동이고 노역이지. 근데 내 몸이 발전되는 거 알고 있는 사람은 좋단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에 몸이 좀 안 좋고 아파하고 이랬을 때 그때 진짜 저는 많은 걸 해보겠거든요. 뭐 태어나서 처음으로 막 몸이 안 좋고 막 어지럽고 이런데 그때 제가 하는 기도 새롭게 다 막 호흡 저 잘 안 했어요. 호흡 기도, 깊은 기도. 아마 제가 그 시간이 없었으면 TFCD 없어요. 호흡 기도 없어. 아마 안 했을 거예요. 제가 모든 감각이 막 깨어나더라고요. 그 전에 몰랐던 것들. 불신앙의 통로도 발견이 되고요. 여러분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과 문제 있으신 청년들 있을 텐데 절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증인으로 세우실 분명한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비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비밀, 그 통로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통로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3절 한 목소리 합독합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다. 눈에 보이는 건 보이지 않는 것들로 되어진 것이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믿음으로 알 수 있다. 오늘 강단 말씀하고 똑같아요. 그럼 이번 주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뭐겠어요? 진짜 말씀 그대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그냥 믿으라는 것입니다. 따지지 말고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그냥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뭘 믿어요? 말씀 믿죠. 말씀 핵심이 뭔데요, 여러분? 말씀 믿으라고 하니까 뭐 성구 하나 붙잡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사람이 근본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본 문제 해결 안 되면 절대로 인간이 행복할 수 없다. 이게 성경의 핵심이고요. 이걸 해결하신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 이 속에 모든 축복이 다 있다. 이게 말씀의 핵심 아닙니까? 이걸 알고 누리는 사람이 빈 곳을 살릴 수 있고 후대에게 바톤을 쥐어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다예요. 간단합니다. 복잡한 소리 같지만 간단하다 이 성경이요. 자, 이 눈이 열리는 시간이 언제냐? 이 눈으로 근본 문제 해결되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 위드가 이 믿음이 회복되고 눈이 열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 여러분이 집에서 기도하는 기도 시간.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얘기는 예배 속에 기도 속에 다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성경의 핵심이라니까. 문제될 거 없잖아요. 여러분 그 문제 끝났죠? 그리스도를 만났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죠? 증인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문제 없어요. 이걸 믿는 믿음이라니까요. 이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생명을 걸고 기도 시간 놓치지 말고 말씀을 그대로 믿는, 열심히 믿지 말고 그대로 믿는, 착하게 믿지 말고 그대로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받는 현장, 청년 현장 살릴 증인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으로 말씀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문에 때 했던 것처럼 한 줄로 한번 딱 정리해 보세요. 한 줄로 줄줄 써야 되겠지만 사실 지금 여러분 말씀 받은 직후가 가장 선명하게 남아 있거든요. 기록해 보세요. 그거를 순장들에게 주면 순장들은 아마 좀 그룹장들에게 전달해 보세요. 저도 그걸 보겠습니다. 길게 포럼을 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요, 한 줄로 탁 믿음의 고백을 써 보세요.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이게 쉽고 가벼운 짐을 주셨군요. 복음 안에서 문제될 것이 없기에, 잃을 것이 없기에 나는 계속 도전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청년 현장을 보는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말씀을 믿는 백부장의 믿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온라인 예물 드리시면서 나는 믿네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영적 문제 가득한 12가지 문제 가득한 그 짐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그 은혜에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근본 해결된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위대의 사람답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의 절 가는 중에 문제 사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쉽고 가벼운 짐이요 하나님 살아계심과 예수만이 그리스도의심을 체험할 기회인 줄 알고 감사와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주심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쓰는 모든 현장에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신 이 진리가 증거되는 전도운동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지금은 새가족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이제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새가족분들이 13분께서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시는데요. 새가족분들은 예배가 마친 뒤에 진행되는 영접반에 꼭 참석하셔서 하나님 자녀 되는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호명하겠습니다. 이정현 청년, 권현민 청년, 이승원 청년, 김규리 청년, 박예준 청년, 장은혜 청년, 서성원 청년, 김종태 청년, 안혜림 청년, 박주희 청년, 정민성 청년, 정규철 청년, 이서은 청년 오셨습니다. 네, 앞으로는 무대에 올라오실 때 인도자 혹은 EBS 분 중 한 분만 사회적 거리를 두기 위해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올라오셔서 축하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새가족 여러분 올라와 주세요.
거리를 두기 위해서 한 걸음씩만 옆으로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본인 성함과 나이, 사는 곳, 어떻게 오게 되셨는지 자기소개 간단히 해주시면 되세요. 저는 99년생 정규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 친구 서강현이랑 저는 오늘 방문식으로 오게 됐고 이제 경기도 광주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1살 이정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서울교회를 섬기다가 집이 너무 멀어가지고 여기로 오게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9살 김종태입니다. 저 사는 곳은 송정역이고 제가 일하는 곳에서 목사님을 만나게 돼가 아시는 목사님을 만나게 돼가지고 여기 교회에 또 다른 분 소개받아서 오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3살 이승원이고요. 사촌 언니 신경이 언니를 통해서 예전에 한두 번 왔었는데 좋은 기억이 있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박주희고요. 캐나다 언약의 교회를 섬기고 있다가 이번에 한국 오게 되면서 가족들이 섬기고 있는 예언교회로 오게 되었고요. 하나님이 주신 유일성의 달란트 가지고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되어서 사람들 살리는 저와 커람데오 청년분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32살 정민성입니다. 친구 소개로 오늘 처음 나오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어떻게 오게 되셨는지 옆에 황유진 청년께서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친구 제 10년지기 제 동갑내기 친구인데 요즘에 직장에서 너무 수고하고 너무 고생 많이 하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 하루만이라도 그 무거운 짐 그리스도 안에서 좀 내려놓을 수 있도록 제가 도와주고 싶어서 오늘 데리고 나왔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세요.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람데오 청년선교회 광고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7월 한 달 동안 때문에 프로젝트로 인해서 잠시 멈췄던 주간 포럼 영상을 시청하실 텐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위트와 자세를 중요시 여기는 국장이죠.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줄 수 없다. 그러나 이제 모두가 그래도 갑니다 하면서 달려라 바톤을 할 때 저는 그만 뛰겠습니다. 스미마생을 외친
오승욱 국장의 주간 포럼 영상 지금 바로 틀어주세요. 아니 저분은 기복기도의 전설 쿠다사이 한종호 그룹장님? 오직 누리는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세요. 가장 행복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세요. 증인된 청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영적 서밋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세요. 축복하여 주세요. 인도하여 주세요. 그룹장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도민준입니다. 저희가 오늘 오승욱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혹시 오승욱장님 어디 있는지 일로 가시죠. 알겠습니다. 포럼대우 청년선교회 오늘 주간 포럼은 그룹 4국의 압도적인 상남자 오승욱 국장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도 어김없이 국장님의 양력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먼저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청년회 등록, 2014년 서덕현 그룹 부그룹장, 2015년 오나진 그룹 부그룹장, 2016년 산업선교국 국장, 2017년 김영원 그룹 순장, 2018년 김영원 그룹 부그룹장, 2019년 예배국 부국장, 2020년 그룹 4국 국장. 압도적인 상남자로 지난 7년간 교회와 청년회를 위해 아낌없이 헌신하신 오승욱 국장님께 청년회를 대표하여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람대오 청년선교회 그룹 4국의 국장으로 섬기고 있는 오승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22살에 운동을 그만뒀습니다. 제가 원래 축구선수로 활동하다가 저는 운동을 그만두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생각이 나는 다시는 열심히 살지 않겠다. 그 어떤 것도 열심히 하지 않고 정석희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적당히 그냥 대충 살다가 가겠다. 그런 마인드였어요. 이제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제가 예원교회 청년회에 기도회를 오게 됐어요. 그 기도회를 참석하고 나서 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때 오 목사님이 보통 이제 사람을 처음 만나면 이름이 뭐니를 먼저 물어보잖아요. 청년들을 만나면. 근데 그때 저한테 이름을 안 물어보시고 그냥 제 손을 잡고 괜찮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아, 살고 싶다. 나도 이 안에서 진짜 살아보고 싶다. 나 실패자 아닌 거 확인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청년에 등록하고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제대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25살 1년 내내 아침 기도회, 밤 기도회를 나갔어요. 근데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오셔서 그리스도를 만난 게 인생 최고의 성공,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인생 최고의 행복, 죄사함 받은 게 최고의 능력이라는 말씀을 듣는데 너무 충격인 거예요. 그게 또 하나의 예틀이 발견되고 세트를 갖출 수 있는 시간도 그때 온 거예요. 아, 나 진짜 오직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그때 또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처음에 내가 기도해야지 마음 먹고 아침 기도에 갔을 때 말이 안 나와요. 기도를 안 해봤어요. 뭐 기도문을 좀 작성했던 것 같아요. 작성한 걸 보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 기도문이 외워지더라고요. 나중에는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청년회를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냥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기도가 어렵고 안 된다라는 분이 있다라면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그냥 글을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안 해보면 모른다는 거. 그래서 꼭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그룹 4국의 모든 직분자 여러분, 국원 여러분, 여러분의 많은 기도로 제가 힘을 얻어서 이 국장이라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사실 너무나 감사하고요. 단 한 번뿐인 인생, 단 한 번뿐인 청년의 때에 기준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라는 물음표가 아니라 이렇게까지 해야 되라는 느낌표로 바뀌는 적당히는 집어치우고 진짜 복음을 위해 올인하는, 그래서 7월 한 달 우리에게 주신 키워드인 때문에라는 이 일에 증인이 되는 우리 그룹 4국의 온 직분자 국원이 되길 기도하고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도 몰라 내 안에 가득한 나를 계속해서 찌르는
이전 상처 때문에 나는 두려워할 것 없겠네. 예수 그가 내 주인 나의 왕 내 주 말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네. 내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 나의 네, 보는 내내 어떻게 멘트를 정리해야 될지 고민을 했는데 도저히 떠오르지가 않는 것 같아요. 바로 광고 주세요. 수요 제자 기도의 안내입니다. 중요한 광고니까 지금부터 잠깐 집중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8월 12일 수요일에는 수요 예배 후 9시 20분부터 수요 제자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저희가 평소에 그냥 유튜브로 했던 그 방식이 아니라 구글 미트라는 거를 활용을 해서 저희가 신청 인원을 오늘 저녁 9시에 순장방을 통해서 250명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오니 그 250명만 구글 미트로 들어오셔서 수요 제자 기도회에 참석할 수 있는 그 방식으로 저희가 이번 주는 수요 제자 기도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오늘 저녁 9시에 순장방에 공지되는 그 제자 기도회 신청 URL을 통해서 250명까지 선착순 신청을 먼저 1차 받으시고 신청을 해주신 그 250명에게만 저희가 수요일 날 구글 미트 URL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들만 들어오셔서 수요 제자 기도회를 드릴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오늘 저녁 9시 알람 맞추셨다가 꼭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이요. 네, 저 이미지 보시면 저 오늘 나눠주신 주보에 보면 기획면에 보면 저렇게 각 국별로 지금 아침 기도회나 TFCD 등 저희가 기도 시스템들이 각 국별로 진행되는 것들을 다 정리해 놨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청년분들께서는 8월 한 달 다음이라는 키워드를 붙잡고 각 국에서 진행되는 기도 시스템으로 인도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이요. 네, 결혼 커플이 있네요. 배승원, 윤한나 커플. 네, 이름이 이쁜 것 같습니다. 이번 주 8월 15일 토요일 오후 12시 40분에 베뉴지 1층 화이트 가든홀에서 결혼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보시고 각 그룹에서는 함께 기도하시고 결혼 캠프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잠시 화면 비춰 볼까요? 예,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모든 광고 순서 마치겠고요. 목사님 축도로 예배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언약의 여정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도 교통 충만하신 그 은혜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백부장의 믿음 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저 현장에 모든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소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귀한 청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청년들, 하나님 특별히 보내주신 천하보다 귀한 우리 새 가족들과 새로운 언약 여정을 시작하는 배승원 윤한나 청년의 새로운 시작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순모의 노래를 더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익히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그냥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돼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